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5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하였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집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를 설교하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본성이 변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저희들이 인생에 변화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제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또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에 성수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자들. 지금 본문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 그것은 이 바리새인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무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비난, 질책, 꾸중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 교사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데 그들이 언짢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5절에서 모욕하십니까?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한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우리가 비교하자면 바리새인은 행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뭐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5권의 책, 보통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5권의 책 정도는 뭐 완전히 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거꾸로도 외울 수도 있고 그뿐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를 펴가지고 어디를 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자유자재로 책을 보고 읽는 것처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성경에 대한 성경의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 교사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에서 4번 등장을 해요. 4번 등장하는데 4번 중에 3번째 등장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0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지 않았다고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지 않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뜻이 분례입니다. 분례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활의 계획이에요. 부활의 계획. 그것을 이제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변함없는 불변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가 안 되면 그거는 불변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참된 궁극의 구원,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장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다시 이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해요.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 율법 교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것은 시험할 의도로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분례, 하나님의 뜻,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도록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인데 정작 세례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을 차려주니까 안 먹겠대요. 그러면서 금세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배고파 죽겠으면 밥을 먹으면 될 것이고 밥을 먹기 싫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파 죽겠고 근데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율법 교사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아직까지도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율법교사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 이제 한 율법교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율법교사 중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율법교사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뭐 대부분의 율법교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대표격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항상성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집단의 특성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 상태를 율법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교사들이 그 말을 듣고 정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아니 율법교사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들이 모욕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따라 배워야 할 사람들이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율법교사들이에요. 맞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율법에 맞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 권세가 율법교사에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오히려 무덤 중에서도 어떤 무덤? 표신하지 않는 무덤 같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훌륭하다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했던 율법교사들의 판단과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격이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에요. 만약에 일반인들 가운데 누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다면 또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을 매우 존경하고 존중하는 호칭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높은 호칭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니 이 율법교사 정도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당시의 유대사회는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율법교사,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점잖게 하는 것 같지만 불만이죠. 언짢은 겁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때까지 나타나는 증상이 이 율법교사들의 행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죠. 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멈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이 분례 안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로 했어요. 심지어는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이 되기로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이런 태도, 반응, 이게 여기 있는 율법교사의 반응입니다.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있지만 자신이 현재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항하는 상태. 이게 지금 율법교사예요. 그러면 앞서서 이 율법교사가 이 누가복음에 4번 등장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등장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뜻은 거부될 수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뭘까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았어. 이런 표시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율법교사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것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이제 디도서 3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대표적인 그 율법사로 세나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율법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율법교사들이 이제 후에 가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율법교사들도 장차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을 한, 원망을 한 이 한 율법교사를 통해서 그들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4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말한 한 사람 율법교사가 아니라 율법교사 전체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너희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교사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교사들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중적인 태도. 인간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결단코 메시아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해석이라고 그랬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면요, 화로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들은 징계의 대상이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요, 이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것이 아니라 슬프다, 오호 통제다, 이런 의미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그들을 나무라시고 꾸짖는다기보다는 무엇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의 말로 들려요. 그 의미가 달라져요. 화로다 할 때와 슬프다 할 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조도 달라지고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들은 이걸 화로다 이렇게 해서 다구치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지옥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근데 아니다. 우리말 성경에 화로다라고 번역된 이 화 있을진저,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화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슬프도다, 슬프도다, 오호 통제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교사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지우는 짐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 교사들의 이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듭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자기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본인들도 율법을 지킵니다만,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만, 그 율법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이거를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지기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대지 않는데요. 한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이걸 지금 이제 오해하게 되면 마치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신앙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율법 교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신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철저한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율법 교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그렇게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킨다고요. 다 지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지키는 기쁨도 없고, 또 그 지켜야 되는 분명한 목적의식,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게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런데 그거를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왜요? 지기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로다가 아니라 뭐예요? 슬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요.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런데 율법교사들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지기 힘든 집이니까. 아니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또 어떻게 해서 또 내가 이 광야교회로 와가지고 이 긴 설교를 듣고 이래야 되는가. 이게 지기 힘든 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예?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힘들기만 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율법교사들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로다. 이게 뭐예요? 애통하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유익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 참으로 슬프다, 속상하다, 애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예배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넓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슬프다. 예배에 참석한 내가 슬프다.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슬프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율법 교사들이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거기에 손도 대지 않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 어려운 짐을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다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일까? 율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하나님 나라로 향한 길과 같은 거거든요. 율법 그 문자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그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율법을 어겼어요.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도상, 그 길 위에 있는 게 중요하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뒤로 돌아서지 말고 또 벗어났으면 그 길로 돌아오면 돼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실제로 불가능한 길이잖아요. 그 길은.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머지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다리를 내려요, 그냥. 내려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땅 위에 깔아버려요. 예? 강을 건너는 다리로 만들어 쓰든지, 기차가 다니는 철길로 만들든지, 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세복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로 제시되어진 율법을 갖다가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도구로 바꾸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들을 보고 이렇게 애통해 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이 세상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늘로 오르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을 건너는 교량과 철길과 고속도로를 설명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설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땅에서 잘 달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지, 땅을 떠나서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1차적인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47절에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죠. 튕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여기서 이제 이걸 사역을 하면 슬프도다.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앞에 나와요. 헬라 원문에서는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슬프다고 한 게 뭡니까?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걸 슬프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슬프다고 합니까? 네,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슬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무덤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교사들이 무슨 무덤을 만들겠어요? 네? 이 무덤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이 유대인들의, 이들의 구약에 등장하는 이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 조상들의 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상들의 죄는 곧 그들의 죄예요. 아담의 죄가 여러분의 죄이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는 여러분들의 죄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저지른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알아. 왜? 율법교사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가르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조상들이 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조상들의 어떤 행위, 그것을 은폐하거나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선지자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게 사실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선지서를 가르치는 거.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죽였던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만을 전하여, 이게 지금 무덤을 만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상들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거나 또 그 선지자를, 죽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이것이 바로 무덤을 만든다는 의미다. 근데 사실은요, 조상들이나 이들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만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따르지 않는 거, 이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대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율법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죄가 큽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죽여놓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의 시체가 있다고 쳐요. 네, 그거를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게 죄가 큽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죽인 게 죄가 크죠. 무덤 만든 건 잘한 거 아니에요. 죽인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게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잘못한 그 조상들의 그 살인, 그것을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무덤을 만든 일을 보고 슬프다고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왜 슬프다고 하셨을까?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집안 안에, 여러분의 조상들 안에 있었던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우상 숭배와 잘못들, 그것이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슬픔의 대상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과거죠. 그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런데 무덤을 만드는 이 현재는, 사실 이 현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바꿀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뭐 엄청 가난해졌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명예나 이런 모든 지위,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럼 과거에 했던 실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그래서 결단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게 회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과거에 여러분을 망하게 했던 어떤 실수, 이것이 바뀌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부욕해 하는 도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복권을 너무나 좋아해서 복권만 매일 사다가 빚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행심으로 돈만 있으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망했다고요, 복권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행복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구나. 과거에 했던 그것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재화나 권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회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은혜 받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다.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럼 집에 갔어요. 그래 이제 봄이 오고 그래서 겨울옷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다가 예? 뭐 아내가 이렇게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입지 않던 옷이 하나 툭 떨어져요. 이렇게 딱 봤더니 이제 뭐 세탁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집으니까 거기에 복권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작년에 산 거야. 이게 아이고 또 이제 옛날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놈의 복권. 그런데 그 복권을 보는 순간 지난날의 잘못과 어리석은 거에 깨달아졌어요. 근데 오늘도 마침 또 교회에서 그 회개하고 왔네. 그러니까 그 복권을 보고 뭐 치가 떨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뭐 텔레비전에 소리가 나오는 거죠.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월요일까지 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1등 당첨금이 있다. 이게 이제 뭐 한 100억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찾아오고 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인데 이게 내일까지다. 근데 지금 1년 전인데 1년 전에 사고 당첨됐는데 누가 찾아오지 않았다. 근데 보니까 이 복권도 그때 비슷하게 산 거예요. 이게 뭐지? 맞춰봤더니 1등 되더라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요, 과거에 일어난 이런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바꿀 수 있는 현재 그 가치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슬퍼하지 말라고요.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는 지금 슬퍼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생각 멈추시고 지금 여러분 한번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걸 슬퍼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현재를 바꿀 수 있거든요.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을 슬퍼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배드리는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지금 바뀌면 된다니까요. 오히려 과거에는 망하게 됐던 원인인데 그 망하게 된 원인이 오히려 지금 나를 흥하게 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지금의 여러분을 슬퍼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는 너희들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다. 여러분, 과거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길 것도 없고요. 예? 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 돌이키면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신대요.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없던 거로 하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영광으로 바뀐다니까요. 뭐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지 않는 지금의 너를 슬퍼해라.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매여 있는 누군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슬퍼하며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요. 48절로 가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거는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여기를 사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증인이고 너희의 조상들의 일들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러나 바로 너희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좀 알쏭달쏭하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인 즉슨 그런 겁니다. 율법교사들이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너희들의 조상이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 일도 없죠. 어떤 버려진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든 거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게 너희들의 조상이겠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시체를 치우면 그 살인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덤을 만들고 있는 이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증인이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지금 율법교사야. 너 율법 외우고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지기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왜? 네가 알잖아, 네 조상들이 한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기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뿌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혼자 자책하고 나만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못된 성격이 여러분 조상 대대로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은 다 그래요. 다만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좀 그렇지 않아서 속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고 그냥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어쩌면 쟤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죄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소한 죄 하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이고 이런 악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응?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이나 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현재 살아있는 율법 교사들이나 사실은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행동은 다르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죽은 시체를 위해서 아주 잘했죠. 그런데요 근본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죽인 죄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의 죄, 같은 죄, 이게 뭐겠는가? 이건 뭐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무덤을 만들었느냐, 죽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마치 그런 거예요. 회충 같은 회충, 예? 긴 회충. 회충은 길잖아요. 요즘에는 뭐 보기도 힘든 건데 옛날에 많았어요, 회충이. 이 징그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조상 대대로 한 마리 회충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에서는 연옥과 중보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그 중보해요? 헌금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똑같이 무덤을 짓는 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이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한 이 행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뭐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었잖아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있었던 죄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악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즉에 도망갔다. 이 얘기.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가지고 도망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는 미련한 짓이고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요, 자식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없었으면 나 인생만 진즉에 하지겠어. 뭐 이런 거죠. 그 인생 하지가면 좋은가? 뭐 지옥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이 세상에서. 개똥 참외밭에서 굴러도 인생이 낫다 할 때 그때 어디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생이 좋다. 왜? 죽으면 지옥이다. 알고 있는 놀라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요, 죽는 것을 두렵지 않다니까요. 또 뭐 죽으려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은 거지 양자택일이 아니거든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사상 잘 차려놓고 제사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정결하게 제사 지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들만 잔치 벌려주는 거고 여러분 집안에는 아주 우환을 끌어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 그게 사랑의 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죠? 누구에게? 여러분의 부모, 조상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싸웠던 죄, 만약에 여러분 조상들이 죄를 이기고 회개했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죄와 싸울 필요 없겠죠. 그럼 이게 조상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 죄에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고, 죄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은요 어떻게 돼요? 진짜로 잘 돼요. 진짜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바로 죄의 이 속죄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드러난 죄를 절대로 묻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싸움을 남겨놓지 마라. 여러분 대해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 영적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단지 그건 자녀들뿐만 아니라 조상에게도 크게 효도하는 것이다. 4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49절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뭐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뤘을 때 이게 뭡니까? 내가 말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삼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내용,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 그들을 죽일 거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건데 그러면 그걸 듣고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넘겨서 재판받게 할 것이고 회당에 가서 채찍질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역사 속에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은요 돌아오는 것은 박해요. 잊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네. 아이고 하나님 신되는 거래. 바로 바가지 날라와요. 바로 바가지. 아이고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임한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사라진 거 아시죠? 유행 지났어요. 유행.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유행이던 때가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오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말 들어. 이거. 근데 하나님 대신 교회가 왕이니까 말 들어. 이게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교황 말 들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통치가 뭐예요? 교황 말 듣는 거예요. 교황 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12절, 4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버림받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 하는 이런 행동은 무덤 만드는 일이고 그들이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여기서 지금 주신 이 말씀,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되게 하여튼 애를 먹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사역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 이후부터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제단과 집 사이에서 흘린 선지자들의 모든 피가 이 민족들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민족으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고요. 이 여기를 해석하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알게 해주셨죠. 먼저 지금 잘못된 번역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이게 지금 성경 안에 우리말 성경 안에 창세전부터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다 잘못됐습니다.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왜냐하면 여기서 창세전부터라고 창세 이후로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여기서 지금 창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세요? 창조를 생각하죠. 창조 이전부터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 창세 이후로니까. 그렇게 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 안에는 피를 흘리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선지자들이 피 흘리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피가 언제부터 흘려져요?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흘린 것은 아벨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가죽을 입히시죠. 그때 피가 흘려요. 그러니까 타락이죠, 타락.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 이후로라고 번역된 이 말이 왜 잘못됐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세상의 무너짐이에요. 세상의 무너짐. 여기서 카타볼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굉장히 잘못 번역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타발로라는 말이거든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을 쌓는다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반대말로. 여기에 사용된 카타볼레라는 말은 카타발로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너짐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무너짐. 그래서 창세 이후가 아니라 무너짐 이후로, 타락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너짐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때부터 이런 뜻이에요. 타락한 때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는 누구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그럴 때는 유대인이에요. 세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이 피를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51절에 있는 내용을 둘로 나눠야 됩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두 번째,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타락한 이후로 흘린 피의 최초의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맨 처음 흘린 피는 아벨의 피죠. 근데 마지막으로 흘린 피가 사가랴, 이게 스가랴거든요. 그럼 왜 마지막으로 흘린 피가 스가랴인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는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나중에 있어요. 역대기가 맨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스가랴가,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이제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스가랴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요아스가 명령을 해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인 장소가 어디냐?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요. 성전 안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라는 말이 사가랴를 추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두 번째, 제단과 성전 사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은 성전 안에 제단은 둘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태우는,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자꾸 태운다고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건데 위치를 성소에 두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향단은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번제단이기보다는 향단을 의미해요. 그럼 향단은 원래 어디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라고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게 분향단이에요. 이게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성전은 그냥 집이에요. 지금 헬라어 원문은 집. 그래서 제단과 집 사이예요. 그럼 제단과 집 사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제단은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집은 사람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과 스가랴는 구약에 있었던 타락한 이후에 구약 안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의 피,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희생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서 흘린 피. 또 이 교회와 사람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피가 흘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막 핍박하고 박해요. 그게 흘린 피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피 흘리잖아요. 그 피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흘린 피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공간에서 흘린 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장소 안에서 흘린 이런 모든 피, 이 피값을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이에요. 52절 하반절에 50절에도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하반절에도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당하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 아시죠? 열렬히 원하는 게 제테오잖아요. 거기다 에크라는 말을 붙여서 에크 제테오 그랬어요. 열렬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흘린 모든 피값을 유대민족 너희로부터 요구할 것이 너희에게서 찾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순교의 피도 너희 민족에게서 다 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풀려요. 왜요? 유대인 대학살 사건. 이게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주는 말씀이 이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 히틀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탈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폴레옹도 유대인을 죽였어요. 나폴레옹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유대인을. 그게 아니라 원인은 뭐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비참과 불행한 역사, 그것의 원인이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반복됐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대전이 일어나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많이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했던 것, 이게 부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영접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반복돼요? 네? 그게 뭐 이렇게 행복해지고 인생이 좀 부귀해지는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기서 답을 주시네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선지자를 영접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는 거,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요 없어져요.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에 또 화 있을진저예요. 안 들어요. 긴겨. 이게 여러분도 여기 서보시면 알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요. 통하다. 이래도 못 알아듣니 이래도 못 알아듣니 뭐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너희 율법교사들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 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아이로거든요. 아이로가 들어올리다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물에서 들어올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나샤라고 그랬죠. 민수기의 주제가 뭐예요? 들어올리는 거. 나샤. 생명체의 이름이 올려지는 거. 이게 나샤. 헬라어로는 이게 아이로예요. 아이로.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들어올렸다 그래요. 이렇게 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은 뭐겠습니까? 지식은 율법책에 있는 지식이겠죠. 율법책에 있는 지식.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율법책에 있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율법책, 구약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들, 여기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이 안에 있는 지식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 세 번째, 천사와 귀신들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나라에 대한 지식.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살아있는 세상과 살고 난 뒤에 사후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이걸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지식의 열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이 모든 계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가 사람이시고요. 예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요. 예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 인생에서도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세요. 그런데 율법교사인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하나님 나라,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예수라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얘기예요. 어떻게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율법 교사들이 만약에 2000년을 살았다면 지금 살아나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했다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그 레닌그라드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도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자손들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여러분 한 분만 아니라 여러분 조상들과 자손들이 다 걸려 있다고요. 이거를 가벼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뿐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없고 돈으로도 못 사고 못 사요. 사람들이 말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만이 그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 안 믿고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믿어야 될 신앙의 도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 오직 성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면 믿을만 한 거고요. 성경이 없으면 암만 그럴 때 보여도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율법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율법교사가 있어요. 율법교사가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거,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박해가 와요. 박해가 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안에 율법교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 이게 율법교사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 가로막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로막히지도 마시고 방해받지도 마시고 방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바로 첫째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부활의 소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복음이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틀림없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사도들이 하셨고, 사도의 제자들이 하셨고, 교부들이 했어요. 근데요, 이 율법교사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또다시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슬프다고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음의 최선봉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선봉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넘는 신적 존재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 그 즉신하는 거기 들어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교사를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율법교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